할렐루야. 시간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한 번 더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인생 자체가 다채로운데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으로 고발당하는 일은 안 좋은 일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발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변사 더둘러와 또 총독 벨리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기 위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비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좋게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박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선영을 좋아합니다. 선조를 좋아합니다. 나쁘게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선조가 있고 부모가 있고 우리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 구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선조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잘 섬겨야 되고 빌어야 되고 밥도 해내와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이 귀신은 우리 선조하고 근본부터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귀신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 귀신이 되고 선조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 선조 반대한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반대한 거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이 귀신은 악마인데 우리 부모하고 선조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악마는 우리 선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불신자는 우리가 선조가 죽으면 심지어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는데 죽자마자 귀신이 되어가지고 점을 하니까 괴롭혔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괴롭혔다. 정 떼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고 제대로 길을 가는 여러분이 그 귀신을 섬길 수가 없지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귀신은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귀신은 멀리 하라 그랬는데 귀신을 공대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고쳐져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는 근본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공식적으로 한번 우리 찬양대에 우선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귀신이 됩니까? 귀신이 된 사람 벌떡 일어서세요. 그래 여러분은 믿은 거야.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죠. 조심해야 되죠.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부모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선조라도 죽으면 귀신이 되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왜 안 무사하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못 만나서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되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공동지 묘가 있는 곳 그러면서 언제나 가격이 비싸다고 소개를 하지요. 그 가이드가 돌면서 공원 부지가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아주 비싼 땅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왜? 우리가 그리워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당 안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차지해버려서. 너무 아쉽죠. 제가
짧은 기간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 곳은 비싸고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예배당 밖에 우리 정원 같은 데가 질비해 있어요, 묘가. 그래갖고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불 꺼지고 그럴 때는 어두컴컴 희미한 불빛만 켜졌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래 놓으면 누가 예배당으로 오겠냐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 으시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그 선교사님 집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도 보면 제 주변이 공원 부지고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 때때로 가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전혀 귀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움은 없잖아요. 그래 비문을 보면 거기에 우리 비문은 그런 식으로 잘 안 쓰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럼 더더군다나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얼마 못 살고 중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앞에 갔구나.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꽃도 갖다 두고 그리운 정을 나누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은 뒤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완전히 머릿속으로부터 정리가 되어져서 귀신하고는 전적으로 다르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사람은 귀신하고 전적으로 다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새겨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은 악마입니다. 이 귀신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멀리 해야 될 대상이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군사가 줄어드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너지게 하고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신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모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앞으로 그럴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겨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같이 그렇게 여자들이 가정을 장악하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가정을 다 장악하죠.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그냥 이 부흥국 같은 것을 은행으로 넣으면서 전부 남자들이 실권을 뺏긴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다 돈 찾아서 쓰니까 돈 가지고 쓴 사람이 그래도 힘을 발휘하잖아요. 자기들 막 좋은 거 불러서 먹고 남자들은 5,000원짜리 곰탕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감췄다가 막 들통나고 그러잖아요. 전부 거기서 탔어야 되니까 말은 같이 쓴다 하지만 힘들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허락을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남자는 욱해가지고 막 싸움할 때만 혹시 이길 수 있지만은 계속 성질 내면서 계속 싸울 수야 있겠습니까? 하룻밤 지나가면 끝내야지. 그런데 여자는 장기전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가 생각할 때 아이고 덜 와서 저 주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지기 시작하면 계속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여자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 장악을 해가지고 나가니까 가정이 평안하려면 또 여자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이니까 남자가 총괄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걸 관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하는데 다리가 몽둥이 같이 생겼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하면 못 가요. 지금 벌써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리 부러뜨려 버리더라고. 내가 신안교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못 가게 했는데 갔거든요. 근데 이런 목침 있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무릎이 맞았는데 무릎이 이렇게 되니까 못 다니더라고. 그 뒤로 못 다녔어요. 그런 줄은 아시오. 못 다니더라고. 너무 심하게 보면 못 다니더라고. 남자. 우리 고향에도 이제 못 가게 한데 부인이 억지로 간 거야.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데 몽둥이 들고 아주 경쟁이잖아요.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좋다. 그럼 오늘 가지 마라. 오늘만 가지 마라. 믿고 안 믿고는 자유하는데 오늘 안 가고 가는 것은 남편 말을 듣냐 안 듣냐다. 너가 간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이겨먹자고 다닌 것이지 예수 믿자고 다닌 거 아니기 때문에 이긴다고 가는 거 아니냐. 오늘만 그럼 가지 마라. 근데 안 가기 어렵거든. 신앙생활은 하루도 안 받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갔다 왔어. 화나지요. 몽둥이 가지고 막 그러니까 시골이 이렇게 막 돌잖아요. 뒤안으로 돌다 금방 잡히게 생겼거든. 그래서 뒤안으로 돌다가 이제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옛날에는 큰 드럼통 있는데 뜯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곡식 말리고 그런 거 있어요. 사사기에서 나온 것 같이 곡식 말리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 넘겼어요. 아주 사람이 그 고비를 넘기면 분이 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때 잡히면 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밤 불은 끄는 필요가 있어요. 소낙비는 피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각이 얼마나 교회가 다니고 싶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저 뒤에 엄마를 한 가지고 가서 보자 보는 거예요. 그날 설교하면서 목사님 뭐 하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래 다녀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고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많이 소개했던 고구마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밭 사건. 그건 들어본 사람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래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알면서도. 그런 것도 옛날에 재종 쳤거든요. 또 남편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게 했어요. 좋아 그러면 가라. 간 대신 오늘만 나한테 졌다 셈 치고 오늘만 그러면 가지 말고 다음 주일 밤부터 가라. 오늘만 남편한테 졌다 셈 치고. 알았어요.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안 간 거죠. 근데 옛날 종을 치거든. 땡땡 아주 속이 벌렁거려. 종을 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근데 30분 후에 시작종 다시 재종 치거든요. 재종을 땡땡 와! 갔다 와서 죽으면 죽었지 가야겠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찬양대가 잘하냐 못하냐 관심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기도 순서가 좋았냐 말했냐 이 관심 없어. 온 자체가 은혜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은혜야. 사모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이런 성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야. 눈물이요 콧물이요 감사죠. 예배
천국이죠. 그러나 문제는 끝나고 이제부터 걱정이잖아요. 이제 집에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지금은요, 남자들이 떠는 시대니까 이사 간다고 그래도 짐 싸면은 남편 버리고 갈까봐 먼저 찾아간다잖아, 남편이.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버린다면 겁내냐? 알아서 해. 왜냐? 여자도 남자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자는 혼자 살 수도 있어. 남자는 혼자 살기가 더 불편해.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잖아. 그 당시에 나가면요, 여자가 나가서 돈벌이하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건 죽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래, 파먹는 셈 있을 때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같이 도망가서 일자리 많으면 못 알고 죽을 거요. 가서 공장에 가서 살기라도 하면 되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 조심. 들어가. 그러나 이 남편은 화가 날 대로 났기 때문에 몽둥이 가지고, 이건 때리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거지.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죠. 이거 때리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예수 믿는 거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를 이겨먹자는 거지. 이런 것은 놔둘 수가 없잖아. 저기 오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기다릴 수가 없잖아. 이건 누구 아주 그냥 박살 내려고 막 쫓아가니까 쫓겨가는 거죠. 그러다 막 밤길에 막 쫓겨가지고. 그래서 찬양대가 대답하세요. 어떤 밭으로 들어갔다고? 고구마 밭으로. 옛날엔 고구마 많이 심잖아. 거기 넝쿨에 걸려가고 탁 자빠지고 두둑 사이에 죽은 듯이 씩씩거리고 이 여자 밑에 니은자 들어간 거 이거 어디 갔냐고 막 찾아다. 근데요, 그 밤에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대로예요.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 눈을 가려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그날 밤을 넘기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뭐기에 왜 그러냐,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들어서 혼자 와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면적 하면서 여보 나도 가봐도 될까? 이를 물어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차장까지 태워다 주기만 하고, 그럴 때 잘 잡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 교회에 온 것이 집사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요, 제일 처음으로 주례를 그 집 자녀 했어요. 잊지 못하죠. 제일 처음 주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은 몇 번째 했는지, 심지어는 주례를 했자야 안 했는 거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가잖아요. 첫 번째 주례. 이름 뭐요? 정도성 목사님은 주례 한번 해봤어요? 결혼 주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누가 결혼 잘 성사돼가지고 정도성 목사님한테 첫 번째 주례 한번 받으면 좋겠어요. 정도성 목사님. 첫 번째 주례 받은 사람 정성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다 극복하고 오늘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은총이요. 감사지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단 말입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돌아온 보상은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구류 처분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감옥에서도 인권을 부르짖고 야단이에요. 잘 주니 잘못 주니 잘 재워주니 뭐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안 가려고 어려운 것인데 그 당시야 뭐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악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못 견뎌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토굴 속이고 그런 곳에 있는데 찾고 채워놓고 그런 곳인데 아시는데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돌아온 보상은 상급이 아니라 그 고통인데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믿기만 아니면 호의호황 누릴 사람이 무엇이 좋다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빌립보서는 옥중에 쓰는 말씀인데 거기서 주제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 무엇이 잘 되기만 한다고 해서 기쁨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기쁨을 되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는 거,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상급이 있고 감사가 있죠. 정말 잘못해서 성경대로 매를 맞은다면 뭔 유익감이 있겠느냐? 매 맞은 것만 고통스럽지.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안 맞을 매를 사서 맞는 매니 감사하고 기쁨이 있죠. 군대 생활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군에 가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동료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맞은 매가 얼마나 기쁜가를 알 수 있어요. 난 체험해 봤어요. 빠따라고 그러는데요. 빠따를 맞은 뒤에 정말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이래서 맞으구나. 그런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잘못함이 없이 복음을 통하여 맞는 매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직 믿음 생활 이거 잘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를 맞으면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요 감사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조롱과 멸시 촌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여러분, 세상 말 속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로 승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을 더 높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통계를 더 높이 올리고 세상 점술가 말을 높여버리고 미래학자 말을 더 높여버리고 성견지명이 있다는 사람을 더 높여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게 낮아버리게 생각을 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 그래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래도 그는 믿음의 자세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200마를 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따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피로 세웠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철딱서니 없이 그냥 그 악을 저지르고 귀신의 종노릇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거기를 더 신봉하고 덕기를 더 올려주고 방정맞은 소리 나고요. 뻔히 틀린 것 같고요. 마치 남북통일 언제 되냐 그럼 잘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맞췄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하게 언제다. 그거 하나도 못 맞춘 사람들이 또 맞추면 뭐 문고리 잡기로 맞추면 뭐 대단한 거답니까? 그게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말한 사람들은 17세기가 되면요 기독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18세기 더 부흥됐어요. 19세기 더 그러니까 늦게 잡아갖고 한 20세기가 넘어가면요 교인이 없어요. 지구상에 제일 많았어요. 황인종, 흑인종 그런 많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황인종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 섭리하시는데요. 이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은데 중국이 복음화돼야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지 않아요. 중국이 복음화돼. 인도가 그다음 많은데 인도가 복음화되잖아요. 백인들 호강에 초친다고 좀 일찍 믿어가지고 좀 잘 산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능금이나 사과나 비슷해요. 별거 아니에요. 미국 정신 차리지 못하면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아직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표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 때 있었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 때 있었어요. 남미 우리보다 잘 산 때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거 이거 하루아침이면 문드러져 버릴 수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이요 지방에 광주도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목회 좀 잘 된다고 거들먹거린다고 귀담아 들어요. 목회 좀 잘 된다고 그래갖고 그걸 거들먹거려요. 이 거들먹거릴 일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하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답니까? 높은 자리 차지했으면 얼마나 높은 것 차지했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일 뿐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좋은 문벌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믿었으면 감사해요. 집사님이면 감사해요. 황송해요. 나 집사님으로 처음에 부를 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진 집사님 그러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울이 행부 속에 숨었다더니 숨고 싶더라고. 정말 부끄러웠어. 집사님 부르니까 얼마나 하물며 목사로 세웠는데 너무 감사하죠. 내가 무엇이기에 목사로 세웠겠어요. 성도들에게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성도들 덕분인데 병든 몸 40만 넘어도 감사할 건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해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순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조소가 많고 비웃음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달성시켰어요. 그러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이루었다. 의를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 목사가 믿어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이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잘난치 않은 사람들, 통계 철학 가진 사람들, 미래학자들, 점술가들, 점쟁이들,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자가 있어요? 시답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는 자세,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제일로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총회에서 기독공부에서 이제 몇 가지 그동안도 진행했지만 이번에 3가지 큰 타이틀로 물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게 된 거, 목사가 되게 된 거, 그런 과정, 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 또 목회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기독 공보가 한 400부가 왔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배부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지고 가서 3분이 다 써놓았으니까 살펴도 보고 비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석에 앉아 예배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마귀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편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좋은 신앙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토록 수많은 좋은 우리 무등교회를 성도들을 보내어 주셨사온즉 이제는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세계를 섬겨나가는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